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뒷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참으로 궁금하셨을 거라고 저만 그랬나요? 자,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주 만에 저희가 다시 출애굽기 여정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직전 말씀을 좀 한번 좀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직전의 말씀 내용은 새로운 식탁 앞으로라는 이제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까? 부패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고 난 뒤에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의 방향은 어디로 기결됐죠? 아론을 충동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끔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충동시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의 인도할 그 신, 정말 우리를 위한 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이제 아론에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은 거절하지 않고 주악칼을 가져다가 이제 금을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걷어진 금을 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들어내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정말 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나아가길 원해서 그래서 눈에 좀 보이기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물거릴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신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십계명을 다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이 십계명 중에 1, 2계명을 바로 걷어차 버리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금고리를 빼어내가지고 그렇게 아낌없이 걷어지게 되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인색하게 반응하는 것 반면에 자기의 원하는 그 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거둬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복했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내가 본 핸드폰의 시간과 여러 가지 우상을 향한 내 마음은 정말 인색해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제단을 쌓고 또 화목제하고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던 장면을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식탁의 기회를 차려주시는데 그게 어떤 식탁이었어요? 바로 성찬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곳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밀어 넣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식탁은 더 이상 배교의 식탁이 아니라 어디의 식탁? 생명의 식탁에 놓여져 있는 그 새로운 식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좀 남겨둬야 될 이미지가 뭐냐면 지금 산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언약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그림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며 뛰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광란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대조적으로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7절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여러분 딱 읽어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과 또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불완전하고 불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심조심 모세와 만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면서 썩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걸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죠? 약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피로 드려진 언약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속성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왜 뿌린 겁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일방이 계약을 어기거나 위반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피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생명의 값으로 속전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뭘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32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피해 값밖에 없거든요. 그 피해 값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뭐 하셔요?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내려가라.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들의 피해값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계약 어겼어? 언약 어겼어? 그러면 너희들 피해값 지불해야지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려가라. 자,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가 그리고 네 백성이.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백성이 타락하고 난 그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모세의 소유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측에서 내가 인도하지 않았다, 네가 인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요? 부패하고 난 뒤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단어가 뭡니까? 네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일까요? 보통 부패는 먹을 것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했다. 그리고 상하게 해서 썩기 시작한 곰팡이가 피는 순간을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이 부패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정권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패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곰팡이 핀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기 좋지 않은 존재,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존재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그러진 않았는데 언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 하기 시작했다?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여러 번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비난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연약하다고 하셨지 부패하다고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부패라는 단어를 쓰셨다고요? 우상 숭배할 때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 가운데 과일이나 음식이 썩으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일의 일부분만 썩어도 같이 버려야 합니다. 도려내도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부패하면 필연적으로 과일이 썩거나 음식이 썩으면 뭐가 발생합니까?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면 썩은 내가 자연스럽게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었다면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 냄새를 누가 맡았을까요? 하나님이 맡으셨을 겁니다. 그 죄악된 냄새, 그 썩어져가는 그 냄새들을 하나님은 다 맡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드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실상이고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썩어서 냄새 나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원래의 부패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간들의 부패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언제 처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 그럼 부패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한 게 아니죠. 창세기 6장에서 먼저 등장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노아 홍수 사건 잘 기억하시죠? 부패했다. 근데 부패했는데 포악함이 뭐였어요? 땅에 가득했어요.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뭐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땅이 썩었다는 거예요. 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했다? 또 부패했다. 11절과 12절에 부패라는 단어가 몇 번? 3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독이 가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맡으시기에 썩은 내가 진동했는지,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했다라는 그 단어에 설명하는 문장이 6장에서 등장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상태를 하나님이 부패했다라고 설명하시는가? 6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부패한 거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사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어찌할꼬.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 하신다? 부패한다, 썩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패한 백성들이 나타날 때, 땅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썩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는지를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 쓸어버린다. 뭐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다?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리셋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썩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새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 가족들을 중심으로 새 나라를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서 시작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썩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7절 다시 보면 이들이 뭐 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죠? 심판하셔서 이들을 지면에서 뭐 하셔야 돼요?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었기 때문이에요. 썩었다면 쓸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버리고 새 판을 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먼저 계약을 어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7절에서 뭐 하셔요? 모세를 뭐 하십니까?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백성들을 뭐 해라? 돌이켜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간접적으로 전달됐죠. 32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명령한 길 한번 쳐봅시다. 명령한 길. 여러분 이 명령한 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명령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계명 주셨던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명령했던 그 바가 명령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뭐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죠. 자,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절대로 이 길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명령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어요? 어겼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 32장 8절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거 두 계명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분명히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 만든 거예요? 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동그라미. 그것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수차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를 보내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경애와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와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애와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디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금송아지 보고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했다?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배신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재물에 대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또 한번 그들에게 예배에 관련된 문제를 좀 언급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셔요? 여기서 보면 내게 뭘 쌓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죠? 내 앞에서만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토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 뭐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제단에 쌓아놓고 뭐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금송아지 만드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게 얘기했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32장 8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고 정말 화가 났던 포인트가 있으셔요. 그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의 이 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정확한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바로 너희들 잘 기억해.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인도했어.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 딱 만들고 뭐하라 그러는 겁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신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줄일 때, 그들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엄한 금송아지를 보고 이들은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시는 거죠.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셔요. 3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 3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이 뭐하다는 거예요? 목이 뭐하다? 뻣뻣하다. 뻣뻣하다. 오늘 말씀 중에 키워드입니다.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하면 뭐 하지 못해요? 숙이지 못합니다. 목에 기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목이 뻣뻣해서요. 목이 뻣뻣하면 자연스럽게 어딜 보게 돼요? 눈을 부라리고 하늘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도저히 숙일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딱 쳐다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보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낼 때 대드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절대로 숙이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고집 센 소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소의 머리에 멍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밭농사를 이제 기경해야 되는데 소가 이리저리 목을 피하면서 나 절대로 컨트롤에 당하지 않겠어. 내가 너희를 주인으로 모시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그 마음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뭐해라?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패와 싸웠기 때문에 내가 다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시 새로운 판을 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두 가지 단어 씁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인데요, 진노 그리고 진멸. 하나님이 화나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진노가 다다르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진멸하실 겁니다. 신만이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 판 다 끝내고 다 진멸하고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없애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는 겁니다. 너랑 나랑만 마음이 맞으니까 새 판을 짤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이 구제불능 다 없애버리고 다시 판 짜자. 이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심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모세를 뭐 하셔요? 내려가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야 모세야 가만 놔둬. 나 잡지 마. 나 진짜 이들 진멸할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꼭 모세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길 원하시.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진멸에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저 썩어져 버렸으면 내가 봤는데요 하나님. 저런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 이번엔 불로 한번 쓸어버리시죠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에게 아무리 큰 나라라는 제안이 와도 모세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죠?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까? 노아와 달리 중보자, 중재자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유혹이 와도 된다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에게 내가 중재자로 섰다는 사실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물로 내리실까요? 아니면 불로 내리실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장 11절. 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말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막 바짓가랑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찌하여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똑같은 그 위대하신 손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모세가 하나님을 막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야, 이제 말려. 그렇지. 내 화가 그 정도 났는데 나를 말릴 중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어찌 구원해 내신 손으로 똑같은 그 손으로 진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때린 손으로 안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진짜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를 여러분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호하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라면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 여러분 법정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변호사가 이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피고가 된 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항변합니까? 재판석에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너무 성실하게 살았고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았던 그 일들이 이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부모를 공양하다 보니 자기가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굶는 와중에 한 번 빵을 훔쳤습니다. 그러니 재판장님은 이 청년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돌아봐 주시고 이 청년의 성실함을 봐주시고 이 청년의 어려운 이 부모를 돌이켜봐 주셔서 이 청년의 실수를 한번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재판장이 이 청년은 참으로 성실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구나. 그래서 너의 상을 내가 정삼 참작해서 징역 1년을 때려야 되는데 1개월만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변호예요. 그러니까 변호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불쌍히 여겨달라,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피고인, 고소당한 이 범죄자를 기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 보시기에 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의 근원을 누구한테 찾냐면 하나님에게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부분도 용서의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한다고 보십시오. 아들이 얼마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난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그래도 용서하는 줄 알아. 아들은 분명히 잘못했어. 아들은 당신이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썩었어.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지 알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번에 용서해 주길 부탁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들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속성에 근거하여서 아들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모세가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항변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리고 마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의 그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친히 시내산까지 이끌어 내셨는데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다 데리고 가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구나.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종이로 있었어야 너희들 안 죽었었어 이 미련한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뭘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타고난 변호사입니다. 엄청난 지혜로운 변호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야 되는 중보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자, 뭐라고 나오죠? 또 이제 두 번째가 얘기 나오는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자, 동그라미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은 여기서 누구죠?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 야곱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뭘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셔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계약을 좀 하나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한 자식도 없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가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땅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케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심. 거기에 근거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갖다 대냐면 그보다 더 크신, 이스라엘의 죄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져와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했던 하나님 앞에 변호입니다. 여러분, 모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모세 멋있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토로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항변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와우, 뭐가 된 겁니까? 항변이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들을 받아들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진멸하시겠다는 그 뜻을 뭐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신의 의지를 돌이키게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중보자죠. 중보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중보자인 모세. 모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중재자, 중보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수차례 모세는 중보자로 서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했던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득했습니다. 법정은 설득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설득은 한 번입니다. 두 번은 안 돼요. 용서해 줬다면 똑같은 죄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법정에서도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집행유예를 때립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똑같은 항목으로 모세의 그 달변가로 중재하고 용서받았다면 다음번엔 죄를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뭐 합니까? 죄를 저질러요. 그럼 모세가 이번에도 설득 하나님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요? 똑같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썩어버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했던 이 말의 탁월함으로 하는 설득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뭐 했어요? 더욱 타락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더 뭐 했어요? 더 썩어요. 더 부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나중에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썩었기 때문에, 더 부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뭐 했고? 부패했다. 또한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썩은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는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패했다. 부패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의 모든 행동을 뭐 합니까? 가증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달변가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변호사, 정말 엄청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득은 하나님 앞에 먹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누가 나서도 설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만 떠들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이가 필요한데, 설득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대속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에겐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속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떠들고 우리의 죄를 무죄하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가져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암만 말로 설명해봤자 설득해봤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썩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완전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속이라는 거. 속전, 속죄.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가져가서 치를 누군가가, 무죄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죄값을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필요했으니 그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셔서 뭐 하셨어요? 대신 속죄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보다 더 크니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뀌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말씀에 대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디도서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서를 잘 안 읽게 됐는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꼭 집에 가셔서 오늘 디도서 잘 읽어봐 주세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자,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설득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유일한 혜택이 뭡니까? 유익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뭐가 돼요? 백성 동안에 백성.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내 백성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습성, 뿌리가 조금 남아 있어서 어떤 습성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목이 뻣뻣한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뜨리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그 멍에는 매지 않으려는 고집센 소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농경사회에서 고집센 소를 길들이는 방법이 어떨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센 소의 멍에를 씌우려면 억지로 때려서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 소의 힘이 너무 강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고집센 소와 다른 한 소를 짝을 이루어서 두 소가 같이 가게끔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짝을 맺게 한 그 소는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길들여진 충성된 소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그 소랑 따라가면서 암만 버텨봤자 나만 힘들구나를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그 소를 따라 배우게 되면서 길들여진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비유를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통 11장 28절만 외우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다 없어져 버릴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뭐 주셔요? 멍에 주셔요. 이런 자유의 몸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씌우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28절만 읽으면 오해합니다. 우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어떤 짐들일까요? 세상의 짐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짐들, 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이게 뭡니까? 나의 십자가거든요. 나의 십자가를 메고 옆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뭐 해라? 배워라는 거예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짐을 그냥 다 가져가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짐을 질고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옆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뭐 해라? 배워라는 거예요. 뭘 지는 법을?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같이 배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갈아가면서 뭐 해야 되나? 제자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이 아무리 뻣뻣한 소라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제3과는 저는 상관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 혼자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제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자유롭고 싶어. 나 싫어. 그것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주인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종입니다. 어떤 종들일까요? 다? 부자는 종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의 종입니다. 그죠? 또 성취의 종, 노예죠. 얼마나 많은 종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요. 우린 모두 멍에를 진 자들이고요. 모두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신뢰의 종, 또 관계의 종, 명예의 종, 건강의 종, 걱정의 종,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지요. 그렇게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죠. 그 멍에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멍에는 절대로 무겁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멍에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뭘 지고 가시나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뭘 지고 가셔요? 질고를 지고 가신다. 그분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가셔요. 질고를 지고 가셔요. 질고, 정확하게 나오죠. 질고. 여러분, 질고가 뭐냐면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 좌절, 무기력,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것을 질고를 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맬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같이 함께 메고 가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누가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는 거죠. 그러나 함께 들고 가면서 누굴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어려움과 아버지의 힘듦과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멍에가 주는, 우리 가운데 주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길 원하시며 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속의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모세가 아닌 바로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집센 소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우리는 강팍하게 해서 또다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여정 동안에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에이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